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로 3절. 이사야 51장 1절로 3절. 이사야 51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바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그런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밖에서 사는 인생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냐면 바로 의를 따르며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과연 처음부터 그렇게 의를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었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들은 처음부터 의를 따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의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올바름, 또 공의, 바름, 또 의로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부터 여러분 의롭게 살고 그들이 처음부터 무슨 바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자체가 그들에게는 없어요, 의가. 그래서 인간은 다 누구냐면은 죄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인이라는 건데 모두가 그 죄인은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고, 또 그 죄인들은 여러분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가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그런 여러분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찾거나 그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조차 하기 싫어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멀리 하고 하나님을 대용해 가지고 여러분 그 우상을 섬길까? 그런 생각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얼마나 형편없고 볼품없는 그런 존재인지를 생각하여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꼭 돌을 채취하는 그런 채석장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채석장에 이렇게 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돌들이 어때요? 볼품이 있습니까? 볼품 없습니다. 뭐 모양도 없고요. 또 아름답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어. 그 돌들이. 그래서 이제 그 바위에서 여러분 그 돌을 떼냅니다. 왜 돌을 떼내냐면은 그 돌을 떼내는 사람들은 그 볼품 없고 뭐 모양새도 없는데 떼내냐면 그걸 가지고 뭔가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떼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돌을 떼내는데 떼낸 그 자국이 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무슨 뭐 여러분 멋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떼는 데면 더 오히려 흉측하지. 그리고 그 구덩이가 어때요? 그 파낸 구덩이가 형편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잘것이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들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죠. 그도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고향이잖아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 보니까 또 하나님도 모르고 그는 영의 세계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또 참 불행해. 아이도 낳을 수가 없는 거야. 아이도 없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상 섬기죠. 그리고 또 아이도 낳을 수가 없지요. 우상한테 복을 빌죠. 지금 당장 죽으면 여러분 천국도 갈 수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은요 그 아버지로부터 자손까지 아들까지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요 여러분 1000대까지 아니 여러분 3, 4대고 1000대거든요. 이건 비교도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준대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냥 저주의 인생을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저주받습니까 여러분? 그 후손이 계속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우상을 섬기니까. 여러분 조상 때부터 대대로 계속 우상을 섬겨온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거든요. 조상 대대로부터 우상을 섬겨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딱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런 모든 저주가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엄청난 우리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결국 저주 인생을 살아가고 이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요. 우리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여러분 그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그 우상 섬기던 그러한 우리들을 건져주셔서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 누가 전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 모든 인생들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에게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는지 복을 내려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절 한번 봐요.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시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아니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젖어가지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죽으면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영의 세계를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여러분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안 찾아오면요, 그는 하나님 믿을 수 없고요,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이게 너무 엄청난 큰 은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또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선택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진짜 큰 은혜냐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에 세상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우리의 영을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제 찾아오시고 여러분 그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그에게 결국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 복을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영생의 복을 받고 그런 구원의 복을 받고 그런 천국의 복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여러분 복을 받았어요. 영적인 복을 먼저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적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창성하게 여러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든 인간의 모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시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만 주신 게 아니라 이제 너희는 이제 나의 자녀야. 이제 내가 너에게 창성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창성한다라는 건 뭐냐면 더욱 많아지다, 커지다, 더 증가하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날이 갈수록 더 복이 많아지게 하시고 더 우리에게 복을 증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성케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구한테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자,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포로 생활하니까 그게 무슨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희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 교훈하시고 더 아름답게 빚으시기 위해서 잠시 바벨론 나라 안에 넣으셨던 거예요. 잠시 버리신 거지요. 여러분, 느헤미야 9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4장 7절에도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잠시 손을 놓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잠시 손을 놓을까요? 그거는 뭐냐면,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여러분 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요,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손을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이것을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우리는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구나, 이걸 자기들이 깨닫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을 더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늘 가슴에서 여러분 놓지를 않아요. 가슴에 늘 품고 계셔요. 잠시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큰 긍휼로 다시 모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시온은 뭘 뜻하냐면 예루살렘을 뜻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이제 어떻게 하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이곳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회복시켜. 여러분 거기 보니까 사막 같은 곳이 돼요. 얼마나 여러분 거기 황폐하게 됐으면 사막같이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곳이 또 광야같이 됐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면은 그 사막 같은 곳을 뭘로 회복시켜 준대요? 에덴 같게 하신다. 에덴 같게. 에덴 동산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야,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지고 풍성한 그렇게 에덴같이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광야 같은 곳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게 여러분 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회복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회복이 될 때에 인생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여러분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이렇게 회복될 때에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영적으로 회복되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그가 그 마음에 그 심령에 그리고 그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바로 여러분 여기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기쁨이 사라지면요 참 그것보다 불행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여러분 그 에덴 같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니까 막 기쁨이 막 샘솟도 기쁨이 터져 나오는 하나님 너무 감사. 하나님 기쁨이 넘쳐나요. 그러면서 뭐예요? 거기에 즐거움이 돼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막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감사가 있다라는. 야,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때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막 감격하면서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요 그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막 감사가 터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은 노랫가락 소리, 거기 뭐냐 창화하는 소리라는 노랫가락 소리인데 뭐냐면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찬송이 여러분 회복된다. 찬송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죄인들을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시거나 저주의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놔두지를 않으셔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구원의 복을 주시고 창성케 하시듯이 죄인에게도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삶을 여러분 창성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창성케 해주시고 또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에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창성의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복을 하나님 더해 주시고 하나님 증가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해지고 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그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찬송이 넘쳐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우리 심령들을 다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